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에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서 오르난에게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신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러나이다 한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가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다하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다윗 인생의 최대 실수 중 한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역대상 21장 초반에 등장하는 인구조사 사건이었죠. 앞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병력의 숫자에 의지하려고 했던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전염병으로 인해 7만 명이라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였고 백성들에게 임한 재앙을 거두어 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회개의 기도 이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 오르난 타작마당에 제사를 드리고 또 그 제사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이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3가지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17절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회개가 등장하고 난 바로 다음에 18절 하나님의 명령이 다윗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였죠? 여호와의 사자에게 다윗으로 하여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다윗이 저질렀던 이 죄를 없던 것으로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제단을 쌓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갓을 통해서 전달된 이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것이기에 19절에서 다윗은 그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순종하고 이를 그대로 수행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며 그분의 거룩 앞에서는 어떤 인간의 합리화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뿐이었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는 길을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자신의 방법이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도록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죄를 해결받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의 백성 또한 거룩해야겠죠.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타협하거나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그런 어떠한 인간의 합리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인 이 말씀에 입각하여 거룩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윗은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불이 제단에 내려온 것은 흔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제사상 위임식 이후에 드린 제물을 불을 내려 태우셨고요. 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에서 불을 내리셨고요. 또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6절에도 이제 불이 내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임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 내려진 이 재앙이 종식되었고 이제 백성들에게 회복의 길을 여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전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을 내밀었지만 이제 27절에 다시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라는 표현은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드린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다윗의 실수로 인해 초래되었던 이 전염병 재앙은요 일단락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이 진노의 칼을 다윗이 드린 제사와 번제와 화목제를 받으시고 거두어 주셨습니다. 즉 다윗이 드린 이 번제와 화목제로 말미암아 재앙과 형벌의 자리가 이제 회복과 구원의 자리로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전에 오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의 상황은 180도 바뀌었죠. 우리 죄인들이 서 있던 이 재앙과 형벌의 자리가 회복과 구원의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영원한 속죄의 제물과 화목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하나님이 백성과 다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자,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천사의 칼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묻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묻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이 다윗에겐 있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것은 그 자신에게는 재앙이었고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응답하셨죠. 즉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단 위에 임했다는 것은 이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응답을 경험한 후에
이제 역대상 22장 1절에 와서 선포하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앞으로 하나님의 중심 성소가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장소를 이제 성전의 자리로 삼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시되 회개한 자와는 다시금 화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더 크고 더 완전한 화해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이전에 나의 잘못으로 인해 나의 죄책감으로 인해 이런 나도 주님께서 사랑하실까, 이런 내가 감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다시금 화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다윗이 죄를 범하였을 때 진노하셨고 재앙을 내리셨지만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단의 자리를 마련해 하셔서 그곳에서 다시금 백성과 화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 하나님의 거룩, 회복, 화목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여서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징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 다시금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간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어떤 죄도 능히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무너진 나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화목해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을 힘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계속해서 발버둥 치지만 내가 너무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회개하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화목해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무너졌던 나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